하물며 전도가 불생을 상으로 하겠느냐. 전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전도된 자는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전도로 인하여 전도된 자가 존재하는 것인데, 다시 설명해보자. 밑에 20번.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좀 어렵습니다. 막 비트를 꼬아갖고 어려운데 그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셔서 이 말 속에 막 이 번역이 우리 한국 글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에 약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이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뜻은 우리가 아니까. 그 밑에 있는 20번을 만일 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만일 상과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나, 스스로 자자에다가 나 아자, 자와 그 다음에 낙과 즐거움과 정, 깨끗함, 이것을 상, 낙, 아, 정 이렇게 합니다. 상, 자, 낙, 정 이랬네요. 상, 낙, 아, 정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데, 또 읽어보면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상낙아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상과 자와 낙과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다. 또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낙아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실제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실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왜 전도겠느냐? 이것은 진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21번. 만일 자와 정과 상과 낙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자와 정과 상과 낙은 전도가 아니다. 이것이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죠. 상낙아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무아와 무상과 고를 이렇게 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존재한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나도 있고 이 세상에 즐거움도 있고 다 있다고 보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좀 허상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밑에는 설명을 보면 만일 상과 자와 낙과 정의 네 가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성품이라면 이 상과 자와 낙과 정은 전도가 아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체로서 존재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전도일 수는 없죠. 실체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실체는 없죠. 전도가 아니다. 왜 그런가?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의 것인데,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의 것인데 어째서 전도라고 말하겠느냐? 만약에 이게 실제한다면은 전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하면 우리의 인식 대상이 안 됩니다. 자기 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려고 해도 인식 대상이 안 돼요. 또 밑에 만일 상과 항상함과 자, 나라고 하는 자와 낙, 즐거움과 정, 깨끗함의 네 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상과 오와 무아와 부정의 네 가지가 응당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상낙아정에 대해서입니다. 상, 낙, 아, 정 이것에 대비하고 무상을 주장하고, 낙을 해서 고라고 주장하고, 아를 무아라고 하고, 정을 더럽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세속에서 있는 일이니까 세속에는 상낙아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무상을 주장하고, 낙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상이다. 고를 주장하고,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무아를 주장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라고 이렇게 전부 다 부정해 버립니다. 부정을 하는데 이 부정에 떨어지는 것을 단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정을 해하고 이것을 다 부숴버리고 나면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씁니다. 그 이제 이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정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중생들은 이 즐거움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이제 보여요.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리면은 다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이 낙을 씁니다. 이것을 구덕지예요. 그럼 이 부분이 쉬울 것 같아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많은 단련이 필요하고 많은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살면서 그 많은 모순들을 다 받아주면서 그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것을 자비의 그 자비심이다. 그래서 간세모살입니다, 지장보살입니다 하는 대성 이 사상들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을 설정해야 하고 내놓은 거예요. 간세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분들이 이 구덕지를 어떤 방향으로 그 살아갈 것인가를 그 설명한 것이 대성의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승보다 대상이 한 발자국 더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구덕지를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이제 그 이치를 다 알았으니까 이 구덕지의 이 삶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죽은 자의 이 마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욕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욕을 갖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그냥 옛날처럼 고함을 치면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을 연민을 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 것이냐?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 구덕지를 닦아 나가는 이것이 보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치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수다원가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하라함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을 했을 때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주 모순적인 행동을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이 갈고 닦여가지고 세상에 존경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다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만일 상과 아와 낙과 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상과 오와 부정 이것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성이니까. 그 밑에 있는 22번. 만일 자와 정과 상과 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아와 부정과 무상과 오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대성이기 때문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만일 상과 아와 낙과 정의 네 가지 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상 등의 네 가지 법도 역시 존재할 수가 없다. 무상, 무학, 보 이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서로 상대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해 보자. 22번 이와 같이 전도가 소멸하면 우명도 역시 소멸한다. 우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재행 따위도 역시 소멸한다. 이 12연계예요.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전도가 소멸하게 되면 끝에 가서 이제 무명이 마지막 끝입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이 의지가 이 무명이에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도 않는데 삶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이것이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무명도 역시 소멸한다.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재행, 행, 식, 명색, 유기비 이것 따위도 역시 소멸한다. 이것이 12연기인데 처음에 무명이고 그 다음에 행입니다. 이 뒤에 이것을 모든 재행이라고 해요. 모든 행이다 하는 이 말은 이 행부터 이렇게 뒤에 쭉 이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 명색, 유기, 초, 수 이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에요.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를 명색이랍니다. 명칭과 색이라고 하는 사물이고 그 다음에 유기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를 보는 눈입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은 무명을 통해 가지고 온 마음입니다. 그럼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인데 착각을 통해 가지고 생긴 마음의 정보입니다. 그 인간이 보는 세상이에요. 뭐 개미가 보는 세상도 아니고 사천하게 보는 세상도 아니고 이 마음은 무명이라고 하는 이 착각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크기가 10m다. 이 둘레는 5m다. 이것은 색깔은 어떻고 이것은 용도가 어떻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것이 내 눈을 통해 가지고 저것을 보고 이 마음이 저것은 10m다. 둘레는 5m다. 색깔은 초록색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것이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명이라고 하는 이 착각은 무엇을 묻고 사느냐면은 살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무명을 통해 가지고 이 의지를 이 착각되어 있는 모든 근본 뿌리인 이 의지를 탁 놔버립니다. 놔버리는 순간에 이것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그 몸도 사라지고 대상도 사라지고 이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있다라고 보고 눈이 이렇게 접촉을 하고 수가 이 나무는 어떤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치입니까? 치입니까? 그래서 애착을 느끼고 집착을 느끼면서 이런 것이 이제 유가 됩니다. 이게 종합돼서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있구나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유가 도달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태어나가지고 죽습니다. 이런 헛된 착각이 발생이 된다. 이것을 12연기로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이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 착각이 제일 밑바닥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이 의지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허상이라고 다 역추적을 해서 다 쓸어내버리고 다 허상이고 다 제거를 해버렸는데, 아무것도 아닌 살려고 하는 이 의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가슴 속에 딱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하는 이 의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오래 전부터 진화해 오면서 우리 생명체 속에 이게 담겨져 있는 뿌리 깊은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명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허상이니까. 그래서 이 거짓되어 있는 허상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색계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 무색계 선정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색계라고 하는 이 사물을 보고, 금방까지 있던 이 색계가 여기서는 사라지는 걸 보고, 아, 이것이 없는 것이구나, 허상이구나. 그래서 삼법인을 깨닫는 거예요. 삼법인은 뭐냐? 무아, 무상, 보,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 낮다, 너다, 나다 하는 이것이 무상입니다. 이런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색계 선정에서 이 앞에 있는 이 현상을 보고 깨닫는 것이 일체가 다 꿈이구나, 허상이구나. 이것을 무색계 선정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면은 멸진정이 됩니다. 모든 번뇌가 멸진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가 선정입니다. 그러면 이 선정에서 결론을 낸 거예요. 일체가 허상이구나.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집착까지도 놓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놓아버리고 난 다음에 깨어나가지고 이 평상